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08쪽입니다. 시편 9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주신 말씀 따라서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5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성역 초기 갈릴리 전도 활동의 중심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내용을 요약하면 권위적인 설교, 병 고치는 기적이었습니다. 이번 즉 오늘의 본문 내용이 있기 바로 전 어저께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나음을 받은 베드로 장모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 일행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이 바로 퍼졌던지 해질 무렵에는 별하별 환자들이 구름같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밤이 늦도록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서 유숙하신 것 같은데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찾았더니 방에 안 계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피해서 홀로 명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신령한 생활을 하고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려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성경 원문에 의하면 찾았다는 동사가 미완료형이므로 계속해서 찾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찾은 것은 복음 듣기를 사모하기보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은 지금 다른 마을로 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만류하는 겁니다. 여기 더 계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붙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군중들의 요구는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모든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본인의 사명을 확실하게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명심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가려고 할 적에
똑똑한 사람이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 남은 문제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동네의 문제는 곧 영혼 구원과 치료는 먼저 믿고 먼저 치료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 예수님은 한 곳에 한도 없이 머물러 계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남은 문제는 남은 사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고 그렇게 실천한 초기 교회의 전도 방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점 전도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남기신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위대한 사명입니다. 위대한 명령입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복음화한 후에 온 유대를 복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마리아가 완전히 복음화됐기 때문에 땅끝으로 향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중요한 지역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나 그 지역이 차츰차츰 복음화하도록 하는 선교 방법이요 전도 정책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할 것 없이 모두 이렇게 전했고요. 다른 사도들도 이렇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거부하는 겁니다. 특히 나는 다른 종교를 믿으니까 뭐 말도 붙이지 마라 하면서 단호히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불교나 무속에 다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접하고서는 이것이 진실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살 길이구나 그러면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우리들 아니고 누굽니까?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돌아오면 오히려 더 잘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서울 상도동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등록 신방을 가고 보니까 집이 으리으리해요. 대단한 부자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마당을 얼마나 깨끗이 쓸고 닦고 물을 뿌려놓고 했는데 거기다 또 집에 들어가 보니까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야, 나 또 그런 집 처음 봤어요. 그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집 시아버지는 청주 부근에 절을 세우고 한 대단한 불교 신자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절에 스님이 오셔서 예불을 드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 따라서 어쩔 수 없이 2번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러던 분이 이 며느리가 아버님 저 이제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하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등록했고 언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오십니다. 그랬더니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란다. 내가 스님 맞을 때도 그랬잖니. 그러면서 당신부터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막 하는데 스님이 올 때는 이 향을 피웠는데 목사님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 향수를 뿌려놨어요. 근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억지로 다니다가 진리를 아무래도 찾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도 나중에 믿게 되지 않았겠나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초기 교회의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은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몹시도 몸부림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심취해서 머리를 깎아보기도 하고요, 도교에 심취해서 거기서 도교를 연구하기도 하고요, 여기 저녁이 가면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별것을 다 하다가 마침내 그리스도교 진리를 발견하고 이거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신앙생활 깊이 하다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가 되시고는 그 시대에 전국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김진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스님으로서 수십 년을 일하던 사람인데 이분이 그리스도교 진리를 발견하고 이거구나. 그래서 승복을 벗고 나와서 신학을 하고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그리고 그분이 만든 게 뭐냐면 우상인 선교회. 그래서 이 불교 스님들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방인 선교회. 그러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돌아서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가 하면 도무지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부르짖는데 듣는지 마는지 반응도 없고 눈만 껌뻑거리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들은 것은 그 심령에 남아있기 마련이고 언젠가 싹틀 수 있습니다. 제가 안양서 개척교회를 할 적인데 밤 12시, 1시에 꼭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 했더니 이분이 주일학교 조금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다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갔다 와서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리고 갔고 다치지도 않고 돌아왔는데 그리고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문득 그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생각이 나는 바람에 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한 잔 먹고는 그러고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내일 모레 글피가 주일이니까 그 11시에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근데 안 와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 또 1시에 와서 문 두드리고는 나가보면 또 한 잔 먹고 와가지고 괴로워 죽겠다고 그래요. 제가 그 후에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만 그분은 그 후에 아마 잘 믿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다 심겨지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교인들로 말미암아 또 교회 모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3년 쉬고 7년 쉬고 9년 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 사람들 꼭 하는 말이 나도 언젠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떨컥 인생을 끝내게 된다면 어떡하는 겁니까? 그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책임이 없는 겁니까?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잘 이끌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사람에게 권면을 안 했으면 그 사람의 죄값을 4개 묻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면 더 말할 것 없이 좋은데 그렇게 권면하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그런가 하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좀 교회 데려가다오. 나도 좀 예수 믿게 해다오.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신명나고 반가운지 실제로 그런 사람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 때 해방 전까지만 해도 도사경회라는 게 있었어요. 사경회, 도사경회 그랬는데 그때는 부흥 강사님도 별로 없고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적고 그래서 부흥회 한번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때는 부흥회라는 말보다는 사경회라는 말을 많이 썼더랬는데 그래서 연합부흥회를 그때 당시엔 도사경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느 군에서 읍에 있는 큰 교회에서 모이는 건데 이제 추수 다 하고 정리 다 하고 1월 중순이나 2월 이런 때에 이제 이 도사경회를 하면 저 시골에서 면 단위에서 산속에서 그 식량 지고 이불 지고 와서 민박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 받는데 새벽에는 기도회로 모이고 오전에는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전도하고 밤에는 부흥회 하면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한 주간 큰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은혜 받고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 저 산골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동네 돌아가서 자기 텃밭을 내놓고 그러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시찰회 노회 찾아가서 우리 동네도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전도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 지금도 시골에 가보면 여기 웬 교회가 이렇게 있을까 할 정도인데 알아보니까 90년 되고 80년 된 교회가 다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에서 낫고 기뻐 뛰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엎혀서 오는 사람 사귀에 들려서 버리적거리는 사람에게 명령했더니 냅다 소리를 지르며 사귀가 나가면서 잠시 혼곤히 잠든 사람, 혈압을 병이랄 것도 없는 작은 고통에 걸린 사람도 기어코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비집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감기 환자도 무좀 환자도 하나 없겠나 싶어요.
무엇보다도 병에서 나아 기뻐 뛰는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음을 이기지 못한 죄인의 모습,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 병을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 이렇게 많고 많은데 거기서 나와서 기뻐하는 모습이 얼마나 흐뭇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치병에서 10년, 20년 고생하던 그 병에서 낫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불치병에서 낫는 것보다 전도, 즉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함으로 걸음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냥 눌러 계시면 병 나은 사람들을 말미암아 융숭한 대접도 받을 수 있고 복음도 더 잘 전파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신 것입니다. 복음 전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부목사 쪽입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해서 장로님이 되시고 그 교회에 이제 선임 장로님이셨고, 그런데 그 딸이 연애 사건을 일으켰어요. 큰 딸이. 그래가지고 뭐 죽겠다 살겠다 하면서 사랑을 하는데 이거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중내사내 하니까 시집을 보냈고, 간 그 사람도 신앙이 좀 다르기로서는 어떻겠나. 그러고 갔어요. 가고 보니까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동국대학교의 전신, 옛날엔 해화전문학교라 그랬는데 거기서 불교학과인지 승과학과인지 그런 학과를 졸업하고 중이 될까 하는 생각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 후로 불경에 대해서, 공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처녀 때는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인데 시어머니도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러는 판국에 며느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몰래 숨어서 1년에 2번 나오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내외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건 아니구나.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이 시아버지를 구원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나 기도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저를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대화를 하면 이론에 딸려서 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우리 아버지를 설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그런데 목사님 오신다고 미리 말씀드리면 나가버릴 테니까 그냥 불시에 제가 전화를 할 테니 그때 오십시오. 그래서 전화를 했고 이제 간다. 그러고 택시를 타고 부지런히 갔어요. 그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래도 불교에 대해서 읽을 만큼 읽었고 공명에 대해서도 읽을 만큼 읽었는데, 그래 한번 붙어보자. 내가 화엄경, 천수경, 발원문 아세요? 발원문, 금강경 해가면서 나도 좀 아는데 내가 연불도 한다고요. 그래서 오흠만에 밤매옴 수소리 사바하, 나도 한다니까. 그래서 한번 붙어보자. 그런데 사실은 그 생각보다 더 큰 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에 너희가 붙잡혀 가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든 무슨 말할지 걱정을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때 말할 것을 입에 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설득할 수 있는 말을, 지혜를, 언변을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으면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주여 주여 하고 갔어요. 마침 그 어른이 계시더라고요. 저를 꾹 하고요. 제가 이만저만 어느 교회 부목사 이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몇 시간은 걸릴 거다 생각하고 단단히 마음 준비를 하고 갔는데 나가버리니 노인을 붙잡아 앉힐 수도 없고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한 달인가 가까이에 추석이 닥쳐오는데 그것도 또 주일이네요. 그 해는. 그러니 그전에는 자기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이제 아니다. 수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절 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정말 힘써 기도했고요. 그러다가 주일에 나는 이분이 못 올 줄 알았어요. 제사 지내고 무슨 성묘가고 그럼 못 오지 않겠나 했더니 주일 제 시간에 와가지고선 목사님 하더니 할렐루야 하고 막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하이파이브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석 전날 제사 음식을 차릴 수도 없고 안 차릴 수도 없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안타까워서 밤도 못 자고 그냥 기도했다 찬송했다 앉았다 누웠다 그냥 그러고 있는데 이제 추석날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상을 놓나 마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의식대로 하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준비해 간 건 있으니까 수도예배 예식문을 놓고 그러면 아버지 일로 앉으세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는 그 후에 그 할머니도 신앙생활 하게 허락을 하시고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하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전하겠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보면 감사가 넘치고 넘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만한 특별한 일만 있어도 이걸 전하지 못해서 그냥 자랑하지 못해서 몸살이 나는데 요만한 비밀만 알고 있어도 그냥 입이 근질근질 하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재미난 것이 역도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니까 운동하고 운동하니까 건강해지고 우니까 슬퍼지고 슬프니까 울고 그렇죠. 슬프니까 우는데 우니까 슬퍼지고요. 그렇죠. 이 역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증거하고 전하고 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받은 건 아직 깨닫는 것이 좀 적다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보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신비스러워요. 이게 신비해요. 복음 전하는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여기 성립한다니까요. 허약하니까 누워있는데 허약하니까 걷고 걸으니까 건강해지고 거꾸로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가 다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만큼만이라도 내가 전하고 보면 거기에 상상도 못하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요, 그 삶이 달라지고요, 그 가정이 구원받고요,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전하겠다는 이 말씀, 주님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떠나가셨던 이 정신대로 이 일을 이루며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월 25일 전도주일을 맞습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초청하고 준비했던 모든 분들을 다 모시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 천지간에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보다 중요하고요, 물질보다 중요하고요, 명예보다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이 일에 저희들이 힘쓰고 노력하고 열매 맺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가 구름대같이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새로워지고 역사하는 이 체험과 간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전하신 복음을 우리도 힘써 전하여 구원을 이루고 또 이루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복음을 전해 구원을 이루고 또 이루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